우리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을 합독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라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고 집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명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제 그제 우리 태풍이 올라왔죠. 태풍 올라올 때 강원도 어디에서 어떤 아저씨가 다리에 이렇게 서서 저기 다리 건너에 건너오는 차를 향해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뒤로 가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가려고 하는 차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서는 그런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오지 말라고 하고 차가 뒤로 물러난 다음에 30초가 지난 다음에 다리가 확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생생한 장면이 CCTV에 이렇게 찍혀 있고 그것이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 다리를 건너려고 했던 뒤로 그래서 물러갔던 그런 장본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30초 그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의 아찔한 그런 상황에 이렇게 정말 그런 상황인 것을 스릴이 넘치기도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갈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참 내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때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더라면 참 어떻게 할 뻔했나 오싹하다 이렇게 그런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아니면 한 주에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교훈의 말씀, 마음의 위로 정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모이려고 애를 쓰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좁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깨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각양각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경의 깊이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주 깊이 정말 몰랐던 진리를 막 들추어내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성경의 본문의 문맥에 맞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 잘하는 즉 강의 설교를 해야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설교는 뭐니 해도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듣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듣든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잘하는 거다. 또 어떤 분은 설교 길면 안 된다. 짧을수록 좋다. 설교는 짧아야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장경동 목사님처럼 막 울렸다 웃겼다 그냥 막 이렇게 좀 재미나게 해야 된다. 뭐 성도들을 졸음오게 하고 자게 만드는 목사는 그거는 정말 구원 받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목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설교에 대한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조금 전에 쭉 여러 가지 열거를 했던 뭐 쉽게 하라는 둥 아니면 본문 문맥을 맞춰서 하라는 둥 아니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그렇게 쉽게 풀이해서 설교를 해야 잘하는 설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짧게 하라 길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설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는 기술로 하나님이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고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라 그랬죠?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면 설교의 그 핵심, 그 내용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훌륭한 설교이고 그 설교가 잘하는 설교이고 그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는 것.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대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시간 얘기 아까 했으니까 또 하는 말인데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설교 시간이 50분 이상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가 50분 안쪽에 있는 교회는 부흥을 하는 교회들 치고 50분이 넘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50분이 넘더라고요. 딱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추었어요. 이거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설교를 사람들이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렵다 쉽다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인 거고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영혼이 깨어 있고 영혼이 하나님께 목말라 있고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안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은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당연히 먼 거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유대 땅에 난 예수 청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이거는 예수님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대선에 나오시려고 자꾸 자기를 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야만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용서해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구원자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허공을 치는 마치 허세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뿐인 그런 누가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것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말로만 때우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래된 중풍병자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하는 것도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눈에 보이게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의미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더 쉬운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죄라는 문제를 자꾸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죄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의미가 관역에 화살을 맞출 때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원어적인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인간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즉 자신의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다 그랬죠. 그전에는 이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즉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들은 하지 마 그래도 꿀떡같이 대답은 해요. 그걸 안 해. 먹지 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먹어.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해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큐트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죠. 근데 돼요, 안 돼요? 다짐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변명의 여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거기까지만요.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9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참남케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말로만 하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허세를 떠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단순히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말로만 때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 말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되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중풍병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고 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걸어요. 여러분 그게 금방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에 기부스를 한 달간 한번 해보세요. 한 달간. 기부스 풀면 바로 걸을 것 같죠? 못 걸어요. 이거 물리치료를 하고 계속 이렇게 근육을 풀어줘야 그때서 이제 조금씩 힘이 들어가면 그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평생을 중풍병으로 앓고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한마디에 일어나 걸으라. 근데 뻘쩍 일어나 거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매일 헬스를 하고 근육 단련을 훈련을 해도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이것은 주님의 권세가 그 병자를 치유하는 걸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도 이게 허풍이 아니라 이게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그 사람의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면 저 사람이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병보다 더 심각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죽음의 질병인 죄를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자꾸만 할까요? 우리는 이걸 들으면 옳은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원해치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그게 아주 쉬운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아주 가벼운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껴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일어나 걸어가는 거, 아니면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공부 잘하는 거, 돈 생기는 거, 이런 거에 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를 즉시 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용서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거는 뻥이고 이건 허풍이지만, 예수님이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너무 쉽게 느껴지고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게 말을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그랬다 그러죠.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너 그런 종교 믿지 말라고, 그렇게 허황된 종교 믿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했겠지만 참 기가 막혔네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다고 그렇게 헛된 말을 하느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신앙생활 나는 안 한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서 전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건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신이 물 위로 걷는데 신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 신을 누가 믿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누구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 자기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똑똑한데 성경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예수님은 거의 허풍 수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그래요. 다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술로만 죄를 없애주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대속물로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들 모시고 극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의정부로 갔나요? 아무튼 의정부.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훌쩍훌쩍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 제일 많이 우셨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야, 근데 영화가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막 채찍이 그냥 날카로운 뼈 조각 같은 게 탁 채찍에 붙어 있고 그거를 아주 실감 있게 탁자를 한번 탁 쳤다가 확 당기니까 그냥 탁자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거를 예수님 등에다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막 피가 막 낭자하게 막 흐르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힐 때 그 못이 이 때문에 확 박히니까 이 까만 죽은 피가 그냥 쫙 이렇게 흐르고 막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이 육신의 아픔입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게 천주교적인 그런 색채가 아주濃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육신의 아픔과 고난으로 그거에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묘사를. 우리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일 큰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부어야 할 모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온팍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육신적인 아픔으로만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묘사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하고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이게 정교하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마치 칼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삐끗 잘못하다가는 그냥 한쪽으로 쏠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아주 예민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걸 엉성하게 들었다가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우리가 치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은 육신의 아픔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의 아픔으로 주님의 고난을 다 떼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죄로 인해서 주님이 당하는 이 고통이야말로 죄로 인해서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쓰는 그 아픔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아니면 육신의 아픔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거의 반그리스도적인 것이고 사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는 보지 말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육신의 고난으로만 표현하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을 정의한다면 죽어가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질병에 묶여서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에 묶여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리고 짓눌리고 이런 것보다 죄의 종로로 타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금방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안 됐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게 참 아쉽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은 아주 어렵게 보고 크게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고 쉽게 보고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죄가 무겁다 안 무겁다? 죄가 무겁고 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든 아니면 찬양을 부르는 찬양 내용이든 다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됐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온통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 가벼운 것이고 대수롭지 않은데 뭘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구원의 예수님을 높여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 인간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죄악을 다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인 거예요. 구원 사역.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없애주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것이 진짜 권능이 아니라 그 육신의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이 권능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보다 더 권능이 있는 거기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권능은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절대로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인 베드로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을 능력의 죽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사해주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심령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사함의 능력이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도에서 건져내는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 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가 쌓이는 죄인입니다.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죄를 남깁니다. 아니 이 진리예요, 이 진리.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겨요. 인간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죄를 남긴다니까요. 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 타령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인식이 돼요. 그래야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가 쌓이는 존재. 어린아이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죄가 많이 쌓이고 죄도 아주 다양한.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인식이 안 되어지면 우리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안 나가는 존재예요. 안 나가는. 우리는 죄의 인식이 안 되어지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먼저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고 만약에 병만 고치고 그냥 넘어갔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달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대로 물질 축복만 줬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조용히 넘어갔다. 그러면 중풍병자는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에이씨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응답도 없네. 돈 주세요. 돈 막 이래도 돈 안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봐요. 그거는 그냥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친
그런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죄의 문제는 그냥 됐다 치고 그거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돈도 주고 싶고 건강도 주고 싶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고 싶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 영혼을 뭐 하는 데 있다고요? 구원하는 데 있어요. 죄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그냥 병 고치는 거로만 조용히 넘어갔다 그러면 그날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진수성찬을, 부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대로 이 땅에서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살아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병낫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고 죄 용서를 받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언제 교회와 오자마자 죄 용서,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이 있어요? 잘 살라고 왔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믿기를 여러분이 덥석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요청해 본 적도 없었던 죄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나팔을 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그 죄악의 형벌이 없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너무나도 쉬워 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 말씀으로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 딸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딸은 용서받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고민이었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이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끔찍한 죄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느헤미야 기도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느헤미야 기도. 일주일 동안 24시간 일주일 동안을 계속 이렇게. 근데 느헤미야 기도할 때 그 기도 정보가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인종의 문제, 핍박의 문제, 가난의 문제서부터 질병의 문제서부터 전쟁 이런 그거 있다가 어느 제가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걸 자꾸 기도하라 그래?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지구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냥 기도만 하라 그러시고 왜 그거를 해결을 안 해주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의문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내전의 문제나 인종차별의 문제나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그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고 해결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살아 계시다고 말로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제 용서함을 받기만 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문제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 구원자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부흥이 와야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조금만 큰 소리를 해도 신고를 해버리고 오늘은 경찰 아저씨 안 오셨나 모르겠네. 조금만 해도 신고해버리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아주 교회를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거 사람 마음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는 일도 아니에요. 손바닥 뒤집는 거. 아무리 매스컴이 그냥 막 교회를 진짜 뭐 2단이다 아니면 뭐 3단이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셔서 부흥을 이 청학리에 부어주시면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이거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면 이거 일도 아닌 거예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주님의 부흥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코로나 계속 가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예배 이게 뭐 어떻게 카메라를 내가 하나님처럼 봐야 되나 아주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에 볼 때는 믿음을 더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것이고 신앙을 더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저 외형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라고 생각해요. 유다가.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는 그동안 저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즉 의식과 형식이 아주 난무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은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예배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동안. 그랬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예배당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멘붕에 빠지는 거죠.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의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 백성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회당이라는 거 아시죠? 회당은 성전이 없을 때에 그 회당에서 말씀 공부하는 장소가 회당인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느냐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죠? 회당이 있었죠. 그거 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비록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끔찍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의 어떤 경건이나 능력과 헌신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이유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어성경 다 읽어가지고 그거 통달하세요. 그래서 더 의로워지세요. 기도 1시간, 2시간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헌신 열심히 하십시오.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누구의 의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질 때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디가 심각하게 아프다라고 인식이 되어져야만 병원을 찾는 것처럼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도들을 뭐로 만드는 것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의인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때 그때 설교를 잘하는, 그게 설교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예수님을 찾으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바로 자신들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로우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저 세리나 창녀들이나 회개를 하는 거지 자신들이 의로운 자신들은 회개 안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도의 죄악을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